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항상 백합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 432페이지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제가 10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한번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합 찬양대 몇 개월 동안 여건의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백합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 발전하여 찬양대 많은 분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눈으로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과 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세계 속에 함께 떠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중에 자신이 소중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소중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한 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자신이 존경받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방이 소중하게 인정할 때 그때 사람은 자신이 소중함,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동료들에게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다 인정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상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준에서
소중함을 인정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다 여기는 아주 단순하고 가장 인간다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일요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어떤 행위적인 국한된 행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다면 정의가 내려지시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답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설마 이 시간에 예배 마치고 뭘 먹을까 생각하신 분 없었죠? 지금 다 생각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것을 더 기대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간증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소중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절망, 나의 꿈,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신앙의 길을 가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나님의 꿈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안에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운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소중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소중한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 영적 가족들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육신의 건강도 충만하시고 재정의 역사도 풍족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중함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국가가 어떤 한 전쟁을 치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대화가 나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근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일을 끝난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평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역사의 전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만남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의 역사를 후에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적 평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적 평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전쟁,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세상적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이 두 가지가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세상적 평가에서는 이번 전쟁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군의 수장을 잡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적군의 왕을 체포합니다. 우리 1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가를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완전한 승리죠. 아말렉의 사람의 왕 아갓이라는 사람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다르게 설명할 필요 없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들 왕의 평가가 그 백성의 평가고 국가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사울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실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망.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단순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얼마나 많이 점령했는지 아니면 적군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전쟁은 신앙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지금 이제 구약의 성경이지 구약에 나타난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이걸 전쟁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고 적음, 넓은 집, 좁은 집, 아니면 통장 안에 돈이 많고 적음,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아니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보고 성공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관심을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을 가지고 지금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성공한다, 실패한다를 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요. 일반 사람 우리 보면 우리는 아주 성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소망교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교회인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전쟁을 이겼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상태, 영적 상태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실패한 왕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소중하게.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사울 왕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귀하게 존경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소중하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두세 가지 볼 건데요. 이 사울이 했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을 위해 하나님이 사울을 보며 실망하셨을까요? 영적 교만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를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전쟁을 마친 후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요, 손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두고 있는 증거가 기념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친절을 대하고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이런 사람 보면 아우 저 목사님은 아주 겸손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막 어깨에 힘을 주고 거만한 사람 보면 아이 저 사람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원래 성격이 원래 말하는 말투가 목소리가 적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적은 사람 보고 겸손하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목소리 적게 해도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과 겸손의 의미는 행동의 어떤 표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저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지금 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요, 당연히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분들은 그분의 지식과 학력과 그분의 경험으로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처치, 교회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는 나의 경험과 생각보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상인데, 아직까지 5년, 10년, 20년 살아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나의 생각으로 정하고 안 되면 신을 찾는 아주 반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제가 20살부터 28년을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저도 제가 가진 목회적 경험과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그 20몇 년 동안 했던 목회적인 그 생각 있잖아요. 그럼 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생각으로 나가면 저는 교만한 사람이죠. 문제가 생기고 어떤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가 있으면 28년의 경험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께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겸손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사무엘상 9장 2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원래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가 이제는 왕이 될 것이라 하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베냐민 지파 가장 12지파 중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딸이들 사이에 숨겼느니라 하셨더라.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 버린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순간에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심장의 박동소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왕이 된 후에 자신이 왕이 되면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중함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간직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버려버렸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려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간단히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몰살시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그 왜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니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입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준비하고 짐승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1000번의 제사보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번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지고 영성이 약해진 이유는 뭐냐? 예배의 시간은 지키지만 삶의 치열한 현장에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소중함을 간직하기 위한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사울의 마음, 왜 사울이 그렇게 교만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미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지금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울은
자신이 소중한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소중함은 소중한 게 아닌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시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도 사울은 하나님의 소중함보다 자신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올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범죄를 드렸더니 본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과는 좀 다른데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전쟁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전쟁을 치렀던 시간인데, 사울은 지금요 블레셋 막 엄청난 군대가 밀려온다는 불안이 있으니까요 사무엘이 조금 시간을 늦고 하니까요 불안증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민족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오직 제사를 드려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에 사로잡혀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어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이리 힘들까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붙들고 자신이 소중함을 포기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소중함을 간직하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존경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끝없이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고민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갈 것인가?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의사 아들을 둔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교회 4년 동안 똑같은 구역에 이제 교구를 담당했는데요. 여러분, 4년 동안의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 건물이 팔리게 해달라. 병원이 장사가 안 돼서 병원을 빨리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4년 동안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간절하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간절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행위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화려합니다. 그리고 예식이 많습니다. 예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자, 15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왜 그럴까요? 사울이 왜 하나님의 소중함을 무시했을까요? 바로 그 마음 상태가 오늘 두 가지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의 거역함과 완고함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굳어진 마음을 깨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마음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역함과 완고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거역함과 완고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중함을 자신의 소중함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육신의 치열한 전쟁이라는 거죠. 이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울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 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소중함으로 인정하는 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요 승리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절망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의 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부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인생을 이끌어 나가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도록
하나님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중함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조용한 마음으로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기에 가다 보면 자기의 소중함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도 소중하고 우리의 건강도 소중하고 우리의 목표도 중요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소중함을 소중하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함의 길을 가는데 비난할 이유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함보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애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자신의 소중함을 붙들고 살았을 때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아버지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을 줄 믿습니다.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오시 소중함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가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체험을 뜨겁게 받아 이 시점 절망과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